신앙생활이라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신앙생활은 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면은 할 것 같은데 뭐 저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죠. 여호수아 6장은 바로 그런 위기 앞에서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참 기막힙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온 백성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한 바퀴 돌고 셋째 날에도 또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6일을 돌고요.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무려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참 되도 않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되지도 않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대로 따라했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진짜 해낼 수 없는 임무예요. 해낼 수 없는 임무. 정탐꾼들의 보고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와서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 그대로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이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은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참다.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보고에서 거짓말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너무 길어서 체크를 못 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몇 절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읽었는데 그럼 기억을 떠올리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호수아 6장 갖고 설교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거짓말이다, 뻥이다 한번 찾아내 보시라고요.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자, 정탐꾼들의 보고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정하듯이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살았어요. 안악자손 거인족 아니에요? 살았어요. 아말렉인과 여부스인이 살았어요. 여부스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거민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예요. 그런데 그들만 있던 게 아니라 헷사람, 히타이트족. 이 사람들은요 밥만 먹으면 싸움하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아모리 족속. 지금 여리고성을 장악한 이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못지않은 아주 흉폭한 자들입니다. 자, 거기서 봤더니 만만한 민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도 봤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지금 덤볐다가는 본전은커녕 뭐 손해만 잔뜩 보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성입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들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고를 받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밤새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 갔어? 이건가? 네. 아멘. 이게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 땅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뭐 돈이 있냐,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변변한 뭐 직장이 있냐,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들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린 결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때입니다.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자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거 왜 자꾸 화면이 바뀌었다가 가지? 이거 원래 그런가?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내가 바로 바꿔놔야 되는 거네. 자, 이거 봅시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투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봐도, 여러분의 자녀들 얘기만 봐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행군을 시작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투를 살아가면서 벽에 수도 없이 부딪혀요. 질병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물질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직장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결혼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감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내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 내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 우리가 가진 힘만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면, 그래서 손가락 까딱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역사가 오늘 내 삶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행군하면서 살아가시겠냐는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삶의 초점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주 익숙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것보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생각하는 게 가장 본능적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삶은 지향해야 됩니다. 왜냐? 그런 삶은 인생의 초점이 흔들려 버린 삶이에요. 사진 찍을 때 초점 흔들린 거 여러분 놔둡니까? 지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사진 하나를 보여줄 텐데 여기 이 가지 위에 저기 또 내가 나와가지고 저 가지 위에 달린 거 저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초점이 흔들려 버린 사진이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꽃입니까? 꽃이에요? 벌레? 벌레로 보여요? 벌레 확실히?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저기 하죠. 저거요. 잎사귀? 우리 장로님은 뭐예요? 저게 벌레는 벌레인데 맹독성 벌레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손댔다가는 사람도 즉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벌레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점이 흔들리면은 이게 뭐지 이래 돼 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여드리는 사진 보세요. 자, 저거 뭐처럼 보이세요? 뱀처럼 보이세요? 뱀이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 건가요? 저건 초점이 잘 맞은 건데. 처음에는요, 딱 보고 뱀인 줄 알았어요. 지금 장로님 반응처럼. 와! 기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초점을 맞춰 찍어보니까 나무가 뱅글뱅글 돌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열리지라 그러죠? 열리지 나무. 그래서 나중에 저게 큰 기둥을 이뤄갖고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초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초점을 나한테 맞추고 살 거냐?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께 맞추고 살 거냐? 인생의 초점을 나한테 맞추는 게 뭐가 문제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초점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충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낙 자손이 보이고 아말렉 자손이 보이고 거기에 여부스 족속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밖에 안 보여요. 그들 가나안 사람이 가진 철병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성은 철옹성이라 두 겹이나 돼 있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왜 창도 칼도 활도 없는 자들이니까 못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을 이 시간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철야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앙망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힘든 거 아닙니다. 큰 힘 드는 거 아니에요. 앙망이라는 건 그냥 바라보라는 얘기, 바라보라는 거.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앙망하는 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었다면 여러분에게 하라고도 안 합니다. 근데 앙망한다는 건 바라본다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야 된다든지 손을 높이 들어야 된다든지 하면은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을 다니거나 박사학위를 딸 필요도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야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눈 들어 나를 바라보세요. 눈 들어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만 바라봐요. 자기만. 실컷 봐보세요. 자기를. 아까 말한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성을 무너뜨릴 힘도 없고 저 호전적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고 그들에 비해서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싸움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보세요. 어떤 말만 나오고 어떤 반응만 나오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액션을 취하세요. 그래서 주를 앙모함으로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으며 늘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두 가지의 도구를 동원합니다. 무기를 동원한 게 아니에요. 도구예요. 도구를 동원했는데 그 도구가 뭐냐니까 하나는 법궤고 또 하나는 나팔입니다. 그럼 법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죠. 여호수아 6장 7절과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7절에서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그랬고요. 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이건 곧 법궤 앞에서 행하는 게 그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아무 행동이나 막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릴까요? 자연히 하나님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는 항상 뭐가 앞서갔습니까? 법궤가 앞서요. 그럴 때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내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멈추고 하룻밤 유숙하거나 뭐 한 달, 두 달 거기 머물러 있을 때에는 법궤는 항상 어디로 돌아오냐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법궤를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그 주위를 뺑 둘러싸서 진을 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법궤가 뒤에 갈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군사들이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법궤가 뒤에 갈 때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뒤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모든 장애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삶, 이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귀한 삶이 있겠냐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구주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것보다 더 귀한 복 중의 복이 있겠냐고요.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팔의 축복은, 나팔의 역할은 뭘까요?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동 계시의 명령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제 백성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뭔가 행동을 계시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요한계시록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나오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따라서 나팔이 울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 인생 속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부는 것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 위에서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정리하실 거라는,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이 울릴 때에 용기를 갖고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의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건 그건 객기입니다. 용기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건 분명한 용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며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라 그랬어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라. 이 말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성도들도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정하기 싫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여 법궤와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라 명령하신 거. 아까도 얘기한 참 이상한 명령 아니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을 행군하면서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라. 이것도 이상했지만 이제 이것보다 더 이상한 명령이 주어져요.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도 뻥끗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말하지 말라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왜 말도 못하게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유를 보류시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눈은 오로지 법궤에다만 고정시키고 그들의 귀는 나팔 소리에다만 향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백성들의 자유를 보류하고 침묵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만일 하나님이 행군하면서 자유롭게 말을 하도록 내버려 뒀다라면은 그들이 성을 돌면서 무슨 말을 했을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이 세상에 모두가 100% 똑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은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해도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해도 교인들 100%가 뜻이 다 맞는 교회는 없어요. 언제나 뜻은 갈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말로 표현돼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동요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 나오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도대체 왜 하냐? 아니 이게 지금 뭔 짓이야 이게. 이 성을 돌 때에 저 위에서 돌멩이 하나 던져봐. 어떻게 되겠어?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성 위에서 가만히 쳐다보던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군사들이 저 자식들 봐라, 저 뭐 하냐? 그러고 위에서 돌멩이 하나만 떨어뜨려도요, 낙하하는 속도에서 머리 깨져 죽습니다. 죽지 않아도 어디 팔다리 하나 병신되겠죠. 화살을 쏘면은 뭐 그냥 죽겠죠. 그러니까 다 죽진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치거나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 불평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될 때 행진은 못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한 거예요. 침묵하라. 그리고는 오로지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법궤만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한 50년 동안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훈련 중에서, 경건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침묵 훈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떠들어요. 불필요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인생을 행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이웃의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뭐 좀 얘기해. 지금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자꾸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나 혼자 떠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다 결정해서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 혼자 말할 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홍해에 도착을 했지만 바로가 또 헷가닥했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 쫓아오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막상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굽 경제에 큰 타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물질, 손해본 거, 그거 좀 만회해 보겠다고 쫓아오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는 그동안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바로라는 말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를 신의 아들로 여기고 백성들의 숭배를 요구했었는데 자기가 지금 깨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노예 집단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깨졌어요. 자기만 깨진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섬기는 10가지의 신들,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깨졌어요. 이건 엄청난 자존심에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바로가 멍청하게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자존심 내세우세요. 나를 뭘로 보고 이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말이야 이러고 할 거 없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그 정복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도성을 밤에 올라가서 야경을 찾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거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 한마디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그러더니는 그 야수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짐승같이.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기다리는 거 뭡니까? 시퍼런 물이 넘실거리는 홍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약이 바싹 오른 바로가 그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예요. 이때 백성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시죠? 백성들이 한 말,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와 바다에 수장하려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모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아까 우리 찬양단이 부른 사람이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어 이 말이요. 그 원어의 번역의 뜻이 뭐냐면은 벙어리가 되라는 말이에요. 벙어리가 되라. 언어 능력을 상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꾹 닫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이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까 부른 찬양. 유다왕 아하스 때 이스라엘왕 베가와 그리고 아람왕 르신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이때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무처럼 떨며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사야가 가지고 아하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라였어요. 하나님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이 무너질 판국에 이 아하스와 백성들이 막 떨면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게 뭐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발 입 좀 닫아라 이거였어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이에요. 국으로 입 다물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널 도와줄 텐데 왜 스스로 방정맞게 너 스스로 되니 안 되니 그러느냐? 왜 너 스스로 할 수 있니 없니 그러느냐? 왜 할 수 있니 못하니 그러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시지 않을까요?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사업에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말로 다 까먹지 마세요. 가만히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서 여리고를 보세요.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할 건 아무 없어요.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조용하기를 바라세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뜻이 달라도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이 말 전하고 저 말 전하고 문제를 키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읽어봅시다. 행할 것이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았어요.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성은 여전히 끄떡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 4일, 5일, 6일을 다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 없어요. 7째 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5바퀴, 6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때쯤이면 말이 여기까지 나왔겠죠. 이 짓을 왜 하냐고. 이 짓을 왜 하냐고. 여기까지 나왔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7바퀴, 도합 13번을 돕니다. 그리고 13번이 다 돌고 났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이행한 후에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한 후에야 기적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이 병이 이렇게 징그럽게 안 떨어질까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초창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요,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언제나 승률 100%입니다. 우리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13바퀴를 다 돌고 나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내가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뭐 대단히 삐까번쩍한 그런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요, 나의 순종뿐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엘리사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가 하면서 얼마나 투덜거렸습니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있는 내 고향 아람 나라에 가면 바르바알과 아르와 강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 강에 목욕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음에도 결국 그가 뜻을 굽히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을 때에 6번째 목욕했을 때도 아무 변화 없었어요. 그런데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순간에 그의 몸에 모든 비늘이 다 떨어지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전하여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항아리는요, 발 닦는 물이라고 알려드렸었죠. 발 닦는 물이, 그 발 닦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래. 아구까지. 하인들 중에 그거 불평할 사람 없었을까요? 무슨 대도 안 되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안 했을까요? 그래도 무슨 아구까지 채우라. 이게 얼마나 무거운데.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합니다. 근데 거기 하나 더 명령이 떨어져요. 이제는 그 발 닦는 항아리 속에 분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는 거예요. 갖다 주면 귀싸대게 맞으면 어떡하라고?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많은 교인들이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해봐야 소용없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도도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때 청년부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군대 가고 나서 신앙생활 다 팔아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모든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13번이나 돌게 하셨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이 상황, 아직 한 바퀴 돌았는데 안 이루어지고 두 바퀴 돌았는데 안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복을 주시려고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라고 아시고 여전히 앞이 캄캄해도 끝까지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봅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보세요. 성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소리 지른 겁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무너지고 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너지기 전에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뻘쭘할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직 까딱 없는데 걷다 대고 와! 그럼에도 그들은 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하라는 대로 합니다. 7째 날의 함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다음에 외친 함성이었어요. 이 함성의 최후의 함성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함성, 믿음의 외침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거 아니고 칼과 무기로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진은 처음부터 믿음만이 요구되는 행진이었던 것이죠. 성주의를 13번 도는 거, 말도 안 되는 명령. 여러분은 이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로 눈을 돌려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팔푼이도 아니고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찌라고, 다치면 어쩌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일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알고 하신 명령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으로 7일의 행군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행군했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의 결산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왜 또 벌써 가서 앉아가지고 건들지 말라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는 이해 불가능한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기기 전에 그 말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차츰차츰 그 메시지를 다 믿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믿고 있어요. 뭐겠어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안 되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 됐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그러면은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지금은 안 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는 응답될 거라는 거.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과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의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삶을 완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 돌고 끝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려 7일 동안 13번을 거듭거듭 돌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믿어보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2번 믿어보고 3번 믿어보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삶에 우뚝 서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다 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 다음에 떠드는 사람은 걸리는 거예요. 우리 합주기가 되셔야 돼요. 벙어리가 되셔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벙어리가 돼서 합주기가 돼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25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소산물은 바로 그 뒤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 봅시다.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행군은 반드시 승리의 행군으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날마다 승리의 행진을 하는 우리 더함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